할렐루야. 제가 옷을 엄청 따뜻하게 입었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명절이라는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어둠이 걷히고 거짓이 무너지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헌법이 수호되고 그 헌법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국민들이 되어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정말 보석으로 그 생명이 생명되어지게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권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정말 내년 이 설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나라의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생명의 만날 먹고 마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어,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성과시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하시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손으로 내게 부리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끼에서 저리는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육체를 그 너비의 손으로 사지 말지니라. 아멘. 예. 지금 본문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율법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제 내려보냈을 때 모세에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뭐였냐면,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다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하고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21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해 오시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613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서 613가지라고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613개가 사람의 뼈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근데 사람의 뼈 숫자는 248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48개가 사람의 뼈 숫자고, 그 다음에 365일, 이 365개를 더해서 613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제 계명의 숫자들인데, 모든 뼈들이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렇게들 해석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 가운데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그 내용이 가장 많았어요. 50개가 넘는 그 계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21장부터 이제 민법, 형사법 같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 주셨어요.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으로 받는 절기인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각 나라, 각 그 족속에서는 명절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보통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념해야 될 날들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짜를 먼저 지정하세요. 지정하시고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도 마찬가지였어요. 6월절도 하나님이 6월절을 행하시기 전에 이날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안식년, 안식일, 그 다음에 매년 3번씩 드려야 되는 그 절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이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세상에서 많은 민족들이 지키는 그런 명절, 절기, 기념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쭉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절기라는 거예요. 지켜내야 될 그 시간들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안식년을 주셨어요. 안식년은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지만 11절은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땅을 농사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묵혀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안식년의 목적이 뭐였어요? 안식년의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에 내 감람원에 그리할지니라. 내 토지에 내 가수원이고 내 모든 밭이고 이런 거지만 안식년에는 내 거라고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땅인데 7년째, 매 7년째는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땅을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도 같이 먹는 거예요. 즉 토지는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집은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 사고 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분배받죠. 조상 때부터 분배받은 그 땅을 그렇게 또 각 지파별로 또 집안별로 다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팔긴 팔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건데 이게 토지법이에요. 희년도. 이 안식년에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50년째 되는 데는 그 집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도 희년이 몇 년 남았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주어져서 사고 팔았었어요. 50년째 되는 때는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분배받았던 지파와 그 집안별로 그 땅이 다시 그 집안에 귀속됐어요. 그러니까 리셋하는 거예요. 네, 리셋하는 거예요. 살다가 망할 수도 있고 살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주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특히 땅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너희가 사고 팔면 안 된다. 땅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억지로 뺏었다가 저주받는 왕이 있죠. 네? 아합이죠. 네. 그 포도원 저봐 갖고 싶어 막 이러다가 나중에 저주받아요. 어쨌든 왕이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은.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나의 왕국에서는 이런 게 법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21장부터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절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주신 것이 첫 번째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땅도 쉼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먹고 들짐승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네. 이것은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이 멈춰지면, 공전과 자전이 멈춰지면 하나님이 정말 그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 12절하고 13절을 보면 안식일을 주시죠.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기 전에, 시내산에 오기 전에 미리 경험했어요. 언제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요. 하루에 하루 치분만 거둬라. 그러다가 여섯째 된 그날은 이틀 치분을 거둬라. 하루 치분 거뒀다가 남았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이틀 치분을 거두라고 해서 하루치 먹고 하루치를 남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썩지 않고 냄새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하루치 걷는 그런 사람들이 이틀치 거두라고 했을 때 하루치만 거뒀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가서 또 거두라고 했더니 그날은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10계명 주신 것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또 안식일 계명이었죠. 그것과 함께 이 계명들을 쭉 주시면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주셨어요. 이것은 예표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계속 예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소위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는 혹시 지켰을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지켰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한다 라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걸 잠깐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인데요. 네, 역대하 36장을 보면 자,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남유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너희같이 안식하여 1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490년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그 왕정 시대라든지 이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가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대충 490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땅에 그 7년마다 한 번씩 지켜져야 되는 안식년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한 방에 70년 동안 억지로 지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에 안식년이 여지껏 쉬지 못했던 그 안식년이 지켜지는 70년 포로 생활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신 개념이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은요, 가난한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그 가난한 자들을 뭐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핍절한 자가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배고파서 아사하는 이런 것은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안식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먹는 시간이었잖아요. 같이 먹는 해였잖아요. 들짐승까지도. 다시 본문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있어요. 19절을 출애굽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에서 뜯어서 삼키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절기까지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에? 갑자기. 그리고서 20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들을 지켜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이에요. 이건 20절부터는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섭섭하지.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돼 라는 경고의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쭉 말씀해 주신 마무리한 그 말씀이 뭐냐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들짐승에 우리가 소위 기르고 잡아먹을 수 있는 그 가축들의 생명도 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미의 젖을 먹는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미의 젖으로 끓여. 그래가지고 그 새끼를 거기서 끓여가서 먹는 거야. 이건 너무 무지막지하다. 이건 잔인하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그 감정, 아무런 느낌 없이 시행할 때, 그런 것들이 행해질 때 생명에 대한 소중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이 시대는 더 그런 시대였어요. 종은 가축보다 못한 시대였어요. 종의 몸값이 소라든지 뭐 낙타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나가지 않은 때예요. 몸값이 더 하찮으면 하찮은 거예요. 그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 이번 토라 포션 안에 들어가 있어요. 21장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종을 때렸는데 때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죄값을 물어야 돼. 피값을 물어야 돼. 근데 하루 지나서 죽으면 그건 또 면제야.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잘 보면 하나님이 좀 무지막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 그 다음에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거기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건 잘 아시죠? 네.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그 이상을 하거든요. 한 대 맞으면 2대 이상을 때려주고 아픈 만큼만 돌려줘도 괜찮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픈 만큼까지만 해라, 당한 만큼까지만 해라 라고 멈추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들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노아 시대 이후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육식을 허용하시죠. 그전에는 육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모세의 법을 말씀해 주시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악해서,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그 이상은 더 가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봐주시기 힘든 거예요. 최소로 주시는 법들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절기들은 누구는 이 절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이 절기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이런 여러 가지들 가운데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더 풀어볼게요. 먼저 로마서 14장을 한번 봅니다. 보면 14장 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지금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지는 상황이었어요. 회당들에 가서 먼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 없어서
각지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에게나 먼저 전했던 것이 아니라 동족에게 전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의 오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기에서 보면 홀로코스트를 지난 그 유대인들이 유엔에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때 그들이 각지에서 모여서 그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생활할 때 한 70%가 이게 언어가 됐다는 거예요. 1900년 넘도록 떨어져 있었던 뭐 유럽에 있을 거고 뭐 저쪽 어디에 엄청나게 흩어져 있었던 그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킬 때 모세의 오경의 말씀, 그 우리 토라 포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들이 읽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한 것들은 있었겠지만 거의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1900년 넘도록 이렇게 흩어졌던 그들이 모여서. 그러면 소위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도 맞는데 다른 쪽에서 생각해보면 안식일이라는 그 날이 유대인들을 지켜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세요?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날 토라 포션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이것을 이어왔는데 결국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은 축복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다 라는 그 개념으로 다시 우리가 해보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멘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것만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 것들이 안식일과 함께 절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과 함께 또 할례 이런 여러 가지들로 많이 부딪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날 저날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런 것보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 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찢어지고 싸우고 논쟁할 거리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거나 그것은 정당의 의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날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날들, 절기들 이런 것들은 장래에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모르면 또 안 돼요. 사실은 장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예표가 분명히 절기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지킨다 안 지킨다 때문에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또 한번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3장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보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가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한 마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짐과 역경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꼭 경고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라 하느니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냐요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절기 나를 몰라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예비해 놓으시는 안식이라는 그 영원한 시간에 주님의 그 처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그 본문에는 그들이 죽은 것을 17절 얘기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연연을 직접 받고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모세 당신이 말하소서,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절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뭐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즉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밭은 왜 씨가 심겨지지 않아요?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그 땅이 딱딱해지니까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즉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길가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과 가시밭은 그래도 뭐예요? 말씀이 심겨져요. 심겨지긴 해요.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하고 또는 가시가 덮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시험이 올 때 그들이 쓰러지고 끝나는 것이지만 길가밭은 아예 씨 자체가 들어가지 못해요. 마음이 뭐하니까? 강팍하니까 틈이 없어요.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안 들려져. 너무 낙심해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일단 내 기분, 내 판단이 먼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그때는 뭐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그렇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몇 번 나와요 지금? 3번 이상 나오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최소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냥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일단 받아주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다고요? 염소의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잡으면 안 된다. 생명이라는 것을 돌에도 생명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너희가 찬송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지만 흙으로 지음받은 동물들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귀함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생명은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동물들이 하찮아지면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의 몸값이 정해져요. 그러면 유물론 사상이 이 땅을 덮게 돼요. 그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잡초를 안 뽑아요. 잡초를 안 뽑아. 이 풀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뽑. 잡초인데 광야에서는 잡초도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런 생명으로 보이는 것들이 가치가 보여질 때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압니다. 내가 쉼을 얻는 안식년, 안식일 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집에 여종의 자식들이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다. 너가 부리는 소와 나귀가 쉼을 쉴 수 있다. 숨을 돌릴 수 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내가 가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 동물들이 그 안식일날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숨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계명들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볼 때 그래요. 마가복음 12장 볼게요. 마가복음 12장에
28절부터 보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관 중에, 여기 서기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또 다른 데서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마가복음을 했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유일한 하나님은 창조주 가운데 여러 신들이 창조한 게 아니고 유일하신 그 한 분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해요. 그런데 그분도 유일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은 누구냐. 그것이 고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의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들 가운데서, 여러 신들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냐 너에게, 이것이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사의, 임요한 목사님이 의사의 손에 자기 몸을 맡기지만 임요한 목사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의사는 주님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 손을 들여서 그 임요한 목사님의 그 아픈 부위를, 잘못된 부위를 잠깐 만지는 이런 역할을 그냥 했던 뿐이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유일한 분이 누구냐? 이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그래야지 이 하나님이 돈이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돈인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그래. 권력이 하나님 되면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쭉 주신 그 계명들, 이거 외에 다른 데도 계속 계명들이 나오죠. 첨부되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함축해 놓은 것이 있어요. 또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등치를 지금 채고 따라오시는 거죠. 네.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 12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함축할 수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어요. 1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 드리세요. 아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지지해주시고 전폭적으로 나를 좀 후원해주셨으면 좋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드리고 지지해드리고 이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분에게 정말 작은 힘없는 이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도와줘 보세요. 주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빌려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을 빌려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빌려서 사용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우리를 빌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을 함축했더니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해야 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이웃들을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이웃을 대접해드려. 믿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이것이 아멘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면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3장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좀 가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할게요. 봐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23장인데요. 23장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낸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결국은 여호와 내가 너희를 이끌려고 하는 그 장소에 이끌게 가게 해줄 거다.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모세라고, 이때는 모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은요,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주님이 감동 줘가지고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게 주님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금 나중에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쓰리고 너무 진짜 정신 못 차릴 만큼의 이걸 좀 경험했어요. 근데 봤더니 와, 중보기도 해주시고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할렐루야. 아멘. 몰랐는데.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거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 하찮아 보이는 생명도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의 마음을 좀 공유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인생, 내 목숨이 중요한 것처럼 모든 생명들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식일, 안식년, 절기는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또 교회 가야 돼? 너무 귀찮다. 아니요. 지키세요.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지키세요. 아멘.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이번 트러보션에서 같이 보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신 그 계명들이 우리에게 짐이요,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정말 이 모든 계명들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 만드신 주님의 모든 생명들을, 주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생명들의 존귀함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피조물들, 그 생명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필요하고 나의 삶이, 나의 목숨이 중요한 것처럼 주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임을 주님이 그렇게 대하고 주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버지 스티로 바라가라 자이로가라 샤라이로가라가라마 아마카스티로가라가라마 샤라이로가라가라마 오로스티레벨레게레자이라바라바이 샤라이로가라가라마 아마마이라바라가라자이라바라바이 스티레벨레게레자이라바라바 주요노스티레벨레게레자이라바 샤라이로가라가라마 아마마이라바라자이라바라바이 스티레벨레게레자이라바라바 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은 일에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을 갖고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저를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둠이 짙은데 생명의 존경을 모르는 사회주의자 공산자들이 이들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백신을 맞고 죽지 않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죽었습니다. 아멘. 아프지 않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 피눈물을 외면하고 있는 저 악한 이들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여 생명을 존중하여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이 땅의 권력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 대한민국이 생명을 존귀 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주님의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이 주님의 피조물 이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이 거짓된 시대에 반드시 빛을 발하는 지혜와 청명과 계시형이 강하고 담대함이 충만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